오늘 저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 7절부터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사실 6절 이후부터 일부는 제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로부터 일단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은 장막과 회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그 뒤부터는 전부 회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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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그리고 막자는 이 장막할 때 막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Meeting of Tent라고, 모임의 장소, 텐트 오브 미팅이 맞겠네요. 텐트 오브 미팅. 그래서 회막이라는 말은 모임의 장소라는 뜻이고요, 장막은 그냥 텐트입니다. 더 텐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막은 그냥 장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구별하는 것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그 금송아지에게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십계명의 두 돌비가 쪼개집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쪼개지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든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이 그냥 던졌다고 해서 그게 깨질 수 있겠습니까? 돌판이 말이죠. 물론 돌판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야 있겠죠.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친히,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34장에 나올 때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합니다. 모세야, 돌판을 네가 깎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그때는 직접 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달라요. 근데 그것을 던졌으니 그게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판이 두껍게 하나님께서 오직 튼튼하고 제대로 된 재질에 제대로 하나님께서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세가 금송아지에게 던졌을 때 그것이 완전히 쪼개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관계의 쪼개짐을, 그 돌판의 쪼개짐을 통해서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장막을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진설병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향단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번제단은 이걸 다 설명을 받고 끝 마지막에 내려올 때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성막과 성소 자체에 지어지는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35장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5장 이전에는 장막이 지어지질 않은 것입니다. 성소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장막은 무엇인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중앙에 임하실 것이라고 임시의 장막을 여기다가 베풀어 놓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모세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여호와를 만나서 대면하여 얘기하고 그랬던 것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옮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 영감에 그린 부조화 선지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 가운데에 거하시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가운데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 마음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거하시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진 가운데에 있을 때는 장막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장막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서 밖으로 옮겨 놓고 회막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회막 가운데 임하지 않았을 때 백성들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언약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까 봐 매우 두려웠는데, 이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노심초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건은 지난 제가 화요일 설계에 말씀드렸다시피 3,000명이 끝까지 거부했을 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전염병까지 돌 이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매우 두려운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노심초사하며 보고 있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서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표로서 구름 기둥이 내려오니까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여기서 장막은 각기 자신의 텐트들입니다. 자신들이 잠을 자고 자기 가족들이 잠을 자는 자기들의 텐트를 여기서는 각기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각기 자기 장막 문에 서서 하나님께 울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장막과 회막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은 진 중에 있다가 이제 진 밖으로 나와 있을 때를 회막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 11절로부터 15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 성경에서 이름으로도 안다라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의 시작이 히브리어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름들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의 실제적인 이름은 뭐냐면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출애굽기라고 부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름들이랍니다. 출애굽기 명칭이에요. 그만큼 출애굽기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사용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면밀하게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백성을 위하여 한 사자를 미리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차지하게는 해주겠지만 내가 네 백성들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 모세 네 백성들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다시 한번 나를 이름으로도 안다면, 그리고 주 앞에서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 은총이란 말을 5번이나 여기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매달렸을 때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언약을 해 줍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모세가 쉴 기미가 없어요. 무엇을 쉴 기미가 없어요? 무엇을 쉴 기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까지 모세가 쉬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모세의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이곳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대화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나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의 말도 경청해서 듣는 것이 대화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보통 뭘만 해요? 내 얘기만 실컷 쏟아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끝난과 동시에 일어나서 뭐 하러 가요? 내 일 하러 가죠. 방금 기도했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일을 하러 가요. 하나님 일도 아니고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 내 일을 하러 부지런히 가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고 그리고 대화체로 기도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고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다시금 삼겠다라는 그 확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쉬지를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40일 동안 모세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40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회막에서 이렇게 대화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제 두 번째 율법을 또 받습니다. 모세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답변을 주실 때까지, 여호와의 분명한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어야지 내 말만 드립다 쏟아놓고 내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듣고만 있었어요. 얘기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알았으니 앞으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일들을 멈추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멈춰야 돼. 근데 제가 이 훈련을 이제 몇 번 해봤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뭐 자식 문제,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교우님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픈 우리 뭐 장모 성도님 어떻게 잘 계시나, 우리 뭐 이모 장로님 어떻게 그 일들은 정말 잘 되고 있나, 어떻게 그 가게는 잘 나갔나, 뭐 온갖 얘기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그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예, 멈춰야 돼. 물론 공중기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공중기도는 화이트부인의 요청에 따르면 공중기도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간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에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리고 2분이 지나지 않게, 2분이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모든 청중들이 기도 이후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말씀과 연관되고 청중의 마음에, 그리고 말하는 그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해주기를 기도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이 앞에 나왔을 때의 공중기도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 좀 쉬어라,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있느니 너 그러다 쓰러지겠다, 제발 좀 쉬어라 라고 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 편의와 자신의 어떤 일의 어떤 성공을 위하여 요청한 것이 아니었죠. 뭘 위해서 요청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달라고,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이타적이고 무아적인, 자신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모세는 그 당연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들어주시겠다고 하고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삼패동 교회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뭐 차 몇 대 왔더니 막 신고해가지고 말이죠, 막 경찰들이 막 찾아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 제발 구원해 달라고,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속상하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속상하죠. 하지만 제가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공무원이 그렇게 찾아왔다 가고 본인의 실수를 아직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전화나 이런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그랬을 때 동네 주민과 그 공무원과 그 경찰들 왔다 갔던 그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뭘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게 고민인 거죠. 하나님, 그들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교회 문턱에 왔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월을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이 여기에 온 순간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접촉할 수 있는 그들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유일한 한 번의 기회였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모세는 여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가시면 우리 올려보내지 마소서. 16절에 계속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며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히브리어 성경을 BC 2세기경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70인역에는 즉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그만큼 이 말들이 아주 강하고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증을 받고자 했어요. 근데 영감의 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놨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이것은 응답받을 수 절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여러분, 주의 영광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게 주의 영광인데 모세는 신학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선지자하고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기별을 줄 때요, 이상 가운데 주거나 아니면 어떤 비전 아니면 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줍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직접 대면하여 이스라엘의 그 어떤 선지자나 지도자들보다도 가장 탁월한 그런 존재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럽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 말들은 성경 여러 번 반복됩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모세마저도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여호와의 얼굴을 못 보고 뭐 하고 있어요?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려요. 천사들도, 죄를 짓지 아니한 천사들도 자신들의 얼굴.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속죄소를 설명하면서 그 위에 있는 그룹 천사들이 이제 그 오른쪽 날개로 자신들의 그 위에 이렇게 하고 뒤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속죄소는 바라보지만 여호와의 영광의 얼굴은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2개로는 날고, 2개로는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여호와의 천사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은 그룹 천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있는 일반 천사와 구별되는 특별 천사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했을 때에 내가 모든 내 선한 형상을 너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반석 위에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서라고 하고요, 거기에 있는 22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빠졌지만 그 반석 틈에 두겠다는 말입니다. 이 그 반석이 뭘까요? 그 반석 틈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반석이 어디에 보통 많이 나와요? 사무엘하 22장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것의 지극히 일부분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시편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편 71편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사실 이 반석이라는 단어의 뜻에는요, 반석, rock, 바위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라는 이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럼 반석의 의미가 뭐예요? 르비딤에서 그 반석을 치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도 생수가 전혀 없는 곳에서 생수를 내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갈급하고 갈증나고 앞에 삶이 보이지 않는데 생수를 내실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홍해가 있어서 저 앞을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누가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반석 틈,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어떤 모습, 형상을 스쳐 지나가게 하면서 보여주는데 반석 틈에 끼고 보여준대요. 그 반석 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넣었을 때만 모세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 갈 때에 죄인은 다 죽어요.
그 거룩성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하여 죄인이 갈 땐 다 죽어요. 그래서 살아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가 없어요. 보면은 죽어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틈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에 틈 사이에 있을 때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죠? 그냥 뭐 반석 위에 올라가니 든든하게 하나 서 있으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반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시하면서 그 구약 성경마다 나와 있는 그 반석의 의미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칭의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광, 보이지 않는 빛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얼굴, 모습, 모양을 볼 수 있는 길은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우리 누구를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예수님, 아들 하나님을 우리는 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얘기한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반석의 틈에 있을 때, 반석의 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반석의 틈에 있습니까? 구원의 반석의 틈에 여러분들 두고 있어요? 그럴 때만 가네요. 그런데요, 여기 또 한 가지가, 출애굽기 저 잘못 나왔습니다. 34장인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출애굽기 34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돌 깎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모세는 돌을 깎아본 사람은 아니에요. 오홀리압은 돌을 깎아본 장인일 거예요. 틀림없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이런 것을 조각하고 하는 그리고 금세공이나 이런 것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오홀리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면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 돌판을 깎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깎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일 아침 일찍 오라는 거예요. 모세는 밤새워 뭘 해야 돼요? 돌 깎아야 돼요. 돌 깎아야 돼. 모세는 40년 동안 황제의 후계자로 있을 때 이런 일 해본 적 없어요. 미디안의 양치기일 때 그런 돌을 옮겨놓거나 양을 치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 여러분 자기 양, 새끼 양 한 마리도 없는 존재가 무슨 돌을 깎아보고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직접 돌을 깎아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 보니까 4절에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와, 저녁 내 밤을 새워 돌판을 깎고 아침 일찍, 여러분 성경에서 아침에 올라갔다는 말도
우리와 같이 그냥 뭐 출근 안 하는 날은 아침 10시에도 일어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12시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성경에서 아침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이른 시간이죠. 근데 거기에 일찍이라는 부사까지 더해놨으니 이것은 거의 새벽 미명에라는 뜻이에요. 새벽 미명.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항상 자기 기도하는 곳으로 갔듯 모세도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밤새워 모세는 돌을 깎아서 새벽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와 함께 거기 서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와 같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여호와가 당신의 이름을, 그러니까 당신의 모습을 반석의 틈 가운데 모세를 숨기고, 그리고 모세가 친히 깎아온 그 돌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처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과 사실은 거의 유사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당신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라는 말의 확장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직접 돌을 깎아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틈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그죠? 반석 위에, 반석 틈에서 보여주겠다고 했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돌비를 깎아와야 됐어요. 아침 일찍 저녁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자신의 돌비를 깎아와야 됐어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비결이에요. 여호와의 음성을 확실하게 온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돌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모세는 돌판을 스스로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갔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판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돌판은 뭘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나의 삶에, 나의 심장에, 나의 생활 가운데 쓰여지게 하도록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나의 마음판,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려서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생명이
나의 심장에, 나의 몸에, 육의 마음판에, 나의 몸에, 나의 생활 가운데 쓰여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 스스로 직접 만들어 간 돌판에다가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자식의 돌판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돌판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마음의 돌판을 가져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원 목사님이 늘 얘기했던 것 같이 구원에는 복독방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죠. 목사는 말씀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 길들을 안내하는 작은 길잡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의 돌판을 만들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감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다가 두셔야 돼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패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내년에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반석의 틈,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십시오. 둘째, 여러분만의 마음판, 여러분의 돌판을 여호와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 방법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여호와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올 1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2021년을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와 함께 맞이하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0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인들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2020년을 잘 건너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 그것은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감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판을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판에 여호와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사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판을 주님께 가져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틈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연약함으로 울부짖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한 해를 주셨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건강한 삶이 되도록 주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혹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여러 수험생들과 오래 수고했던 수많은 영혼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사업에 열심이었던 모든 것에 하늘의 복으로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도에는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시대에 주의 작은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